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니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덕영 위 목사님 나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민교회는 1972년 6월 18일에 전도사님 한 분과 교인 7분이 천막을 치고 교회가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창립된 교회 당시의 이름은 목민교회가 아니고 성일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좌측 위에 보시는 이 천막교회가 우리 교회의 첫 시작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고 너무 근사한 본당에 들어왔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고 천막으로부터 7명의 교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우리 원로가 되시는 김동엽 목사님께서 1980년 5월 1일 30대 초반의 나이로 부임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이때도 성일교회였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교회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되죠. 바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성장해가지고 천막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 좌측에 붉은 벽돌 교회를 감리교회를 사서 교회를 이전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교회가 점점 더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을 하게 되어서 그 오른쪽에 있는 교회는 증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를 더 본당을 늘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에 이르기도 하도록 전도하고 선교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해왔던 교회죠. 이때 목사님께서는 교회 이름을 바꾸셨는데 목민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셨어요. 목민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자로 칠목자의 백성민자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주어진 이름이 아니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원로 목사님께 주셔서 목사님이 그때 성일교회를 목민교회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섬김으로 하나님 사랑, 나눔으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정말 이 지역은 낙후되었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 교회였지만 등대와 같은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까지도 보셨던 좌측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의 최근까지의 모습이고, 목사님께서는 39년간 우리 교회 목회를 하신 이후에 2018년도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을 끝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저는 공개 청빙을 통해서 목민교회 부름을 받아서 목사님의 바톤을 이어서 현재 8년째 목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있죠. 저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저에게 주신 목회 철학은 제가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가장 먼저는 모이는 것이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다면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모이는 교회, 세우는 교회, 보내는 교회, 주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모토를 따라서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창립 53주년을 맞는 오늘 주일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굉장히 가슴 벅찬 날이고 기쁜 날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내가 자부심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교회,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회, 과연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목회자로 때로는 교인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고,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교회, 규모는 커졌지만 내 모든 시절에 담겨있던 교회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을 때 성도들은 그만큼의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뿔뿔이 흩어지고 아픈 모습을 갖는 교회가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민교회는 하나님께서 53년 동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잘 해오셨고 바톤도 잘 이어주셨고, 제가 부족하지만 8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교우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거, 그래도 누군가에게 우리 목민교회는 어떤 규모나 크기가 아니라 정말 따뜻하고 건강하고 리더십이 건강하게 체인지되고,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를 내가 다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누가 자랑스러워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친구를 전도할 때도 내가 다니기 부끄러운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 전도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운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창립 53주년을 맞으면서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던져봐야 할 질문이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왜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은 여러분들이 던질수록 그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건강하게 교회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질문에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너 교회 왜 다니니? 너 그 교회 왜 다니니? 교회는 뭐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답변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목회데이터에서 나온 그 연구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한국교회 Z세대, 원래 발음으로는 G세대라고 해야 되는데 Z세대로 편하게 얘기할게요. Z세대의 실태 조사가 있었습니다. Z세대를 만 19세에서 29세까지로 명명을 하고 청년들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에게 같은 설문 내용을 주면서 이 설문의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참 이 자료가 몇 가지가 의미가 있었기에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먼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Z세대 친구들이 생각하는 삶에서 중요한 삶의 가치 5개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맨 왼쪽에 보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보면서 20, 30대도 건강 되게 챙기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물질적 부를 쌓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 네 번째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 인정과 명예를 얻는 것. 자, 이 순서 여러분 한번 머리에 두세요. 오른쪽에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생계비가 가장 중요하다. 최대 관심사는 생계비예요. 나의 생활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생계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많이 했더라고요. 오늘 우리나라의 Z세대가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볼 수 있었는데요.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같은 질문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Z세대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이 다행히도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앞에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은 제 첫 번째 가치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은 행복한 가정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신앙생활, 그리고 건강은 세 번째였어요. 네 번째는 경제적 부와 자아 실현, 이렇게 그 뒤를 이었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생각의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하고 분명히 뭔가 다르구나. 적어도 어떤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아니고, 건강이 먼저 우선이 아니고 우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신앙생활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에 전 중요한 자료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결혼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묻는 질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Z세대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Z세대하고 훨씬 더 교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청년들이 훨씬 더 결혼할 의향이 있다라고 높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시 한국계 청년들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좋은 믿음의 가정을 꿈꾸고 있다는 거, 이 자료에서도 증명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교회 활동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3명 중 1명 35%가 예배와 설교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도움을 주는 게 뭐냐?
결국 예배와 설교. 두 번째가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 교제. 이게 23%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여러분 소그룹을 다 하는데 이게 여러분 그냥 쉽게 볼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성장을 돕는 게 소그룹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소그룹 하는 거. 여러분 이게 1등, 2등이에요. 그게 결국은 내가 청년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나의 신앙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그리고 수련회 또는 MT, 이게 세 번째였어요. 연령별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20대, 그러니까 19세에서 24세까지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젊다 보니까 수련회와 MT를 좀 더 높게 꼽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예배와 설교가 굉장히 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고 관심이 있다. 이렇게 굉장히 지적인 면이 이렇게 많이 여기에 좀 농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Z세대와 다음 그 담임 목사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이건 이제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겠죠? 교회가 Z세대를 포용하기 위해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야 하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Z세대는 첫 번째,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수직적이고 상명하복처럼 군대도 아닌데 시키는 사람이 있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거 굉장히 Z세대가 싫어한다는 거죠.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Z세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교회, 전통적인 예배 형식의 변화를 주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적인 차원에서도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하고는 좀 뭔가 여러분들은 좀 구별되고 싶은 여러분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찬양도 좋아하고 또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좋아하는 친구도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어른들이 드리는 전통 예배보다는 조금 여러분들의 어떤 세대를 감안해서 예배 형태 변화를 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응답을 했어요. 물론 담임 목사들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Z세대를 좀 수용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포용할 수 있는가? 첫 번째가 바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나 담임 목사나 교회가 청년들이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 첫 번째가 소통. 서로 대화가 잘 통하는 교회. 그래서 청년들의 의견을 교회가 경청해 주는 교회. 이런 교회들을 청년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고 의미 있게 생각한다는 걸 제가 이제 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소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소통을 잘하는 분이 누구신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소통의 달인이고 예수님처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당시에 굳게 갇혀 있었던 신분과 계층 이런 거 예수님 다 뛰어넘으셨고요. 율법에 갇혀 있는 종교적인 관습도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파괴하셨고, 그러나 약한 자와 소외된 자들에게는 한없이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다가가셔서 그들과 소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절대 보일 수 없는, 보여주지 않았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 당시에 가난한 자들, 천대받던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잣대로 해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얼마든지 가까이 하셨고, 그래서 그 낮은 계층에 소외된 사람들하고 하도 예수님이 어울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별명을 지어줬습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다. 여러분, 죄인과 세리는 같은 동급이라고 여겨졌고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꺼리낌 없이 다가가서 대화하셨고요. 심지어는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밟지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직접 들어가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주심으로 예배가 뭔지를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소통을 잘하시는 분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소통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소통을 하면서 메시지를 많이 주셨는데 오늘 메시지는 우리 창립기념주를 맞은 우리 교회로서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갈릴리 북부 쪽에 가보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약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위치인데요, 이게 헐몬산의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여러분 시편 말씀에 보면 헐몬산이 나옵니다. 산 이름 중에 그 헐몬산에서 이게 그 이슬이 내린 것 같다. 왜냐하면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있어서 거기에 눈이 쌓이고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여러분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 가까운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곳을 가신 겁니다. 원래 그 마을이 왜 가이사랴 빌립보인가?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통치했던 곳이에요. 분봉왕은 어느 한 지역을 통치하는 왕을 뜻하죠. 분봉왕으로 있었던 곳인데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디베rio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통제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 황제가 임명해서 자기가 분봉왕이 됐기 때문에 자기 황제를 숭배하는 의미로 가이사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고 했고, 거기다가 자기 이름도 슬쩍 집어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건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이 장소에 가신 겁니다. 굉장히 뜬금없이 이 장소를 가신 것 같은데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깊은 뜻을 가지고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의 제국의 통제 아래 있었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신전이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신전이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판이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 좌측에 보는 것이 그 당시 판 신전이 있었던 것을 모형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어마어마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그게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동굴처럼 형태로 파놔가지고 그 안에 신전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판 신전에 갔던 겁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사람들이 드리고, 아주 그 당시에는 가이사랴 빌립보 하면 판 신전이 있는 곳, 이 정도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재작년이죠.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 그 동굴 형태만 남아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판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판 신전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질문을 던지셨어요. 13절 함께 자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인자를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냐면 저 예수라고 하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된 게 아니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매우 비슷하다. 하는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뭔가 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데, 구약에서 굳이 비유하자면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사람이죠, 구약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을 갔기 때문에 혹시 그 엘리야가 지금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닌가? 저분이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아니야?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들어보셨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산다고 말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환상도 보고 그러면서 막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나라 멸망시키신다. 여러분 그렇게 해도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많이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도 굉장히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경우가 많았고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분이 혹시 구약에서 나왔던 예레미야 아니야? 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왜 세례 요한이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바른 말 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목뱀을 당했어요.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듣지 못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씨 뿌리는 비유, 팔복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단 한 번도 그 지도자들에게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인데 예수님께서는 들어보지 못한 메시지를 전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사를 많이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을 때로는 오병이로 먹이시기도 하셨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 규모거리를 여러분 듣게 하셨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여러분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인데 혹시 저분도 세례 요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 예수님을 보는가? 아니면 그 당시 사람처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로 보는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본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렇게 명확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주셨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이사도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묻는다면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정말 누구신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떤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그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듣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교회 얼마나 커? 얼마나 모여? 누가 다녀? 주로 이런 것들이요. 전혀 복음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들이 많이 질문하게 되죠. 어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만 꼭 믿어야 되냐? 부처도 있고 공자도 있고 다른 종교도 많이 있는데 다른 거 믿으면 안 되냐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먹을 거 하나도 여러분 다 가려서 먹죠. 그냥 먹진 않아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학교를 가거나 이러면 엄마가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도 엄마들이 하죠. 차 조심해라 이런 얘기 하지만 빼놓지 않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불량식품 사 먹지 마라 있어요. 불량식품. 그 당시에는 불량식품이 겁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는 불량식품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불량식품 특징 아시죠?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고요.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불량식품을 사 먹지 말아라. 학교 앞에 그냥 많이 있는 거 그냥 지나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성분 다 따지죠. 내 몸에 해로운 건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날 살면서 먹는 것 하나도 성분을 따져가면서 먹는데 내 영혼을 맡기는 데 있어서 아무나 믿어도 됩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내 건강 하나 챙기려고 이것저것 먹는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가려서 먹는데 심지어 내 영혼을 맡기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기고 있는가?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예요. 자, 사람들은 그래 나를 세례요한이라고 말하는구나. 나를 엘리야라고 말하는구나. 나를 예레미야라고 말하는구나. 예수님의 두 번째 질문.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그렇게 물으신 거죠. 그때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대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한 번도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와, 베드로에게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상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고백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베드로의 고백은 너무나도 놀랍고 충격적인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당연히 나온 것 같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말씀도 듣고 기적도 들었지만 한 번도 이런 고백 해본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남녀간의 사랑의 고백을 해도 여러분 진지하고 여러분 진중한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때로 여러분 좀 가식적일 때가 있죠.
진짜 사랑 안 하는데, 사랑까지는 아닌데 그냥 교회에서 시키니까. 자, 옆 사람 보면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굉장히 오글거리고, 이렇게까지 내가 안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사를 나눌 때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걸 하지만,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고백은 달라집니다.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진짜 교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은요,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막 기분 좋고 흥분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니?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제자들 중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고백은 없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닌 사람이고,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성경책 끼고 그러면 온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성찬식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성찬식을 미리 알려줘요. 여러분, 다음 주 주일은 우리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마음에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오세요라고 그러면 하잖아요. 그런데 성찬식을 이제 제가 집례를 하다 보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렇게 제가 얘기하죠. 자,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성찬을 받기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세례 받은 사람이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 받은 사람들은 공동체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내 입술로 공동체 앞에서 하면 세례를 줘요. 근데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남들 다 하는데 나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어떤 분들은 세례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 성찬을 그냥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나 세례 안 받았는데 그냥 이거 좀 떡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왜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성찬을 줄까요?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만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면 나 세례도 아직 안 받았다, 여러분,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직은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 절차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얼마나 더 엄격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앞에 수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세례를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너무 여러분 간소화됐거든요. 세례 교육 다 한번 받고요, 그리고 세례 받아요. 여러분, 너무 약소화된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막 주지 않았어요. 훨씬 더 그 신앙과 믿음을 점검해서 그 신앙과 믿음이 분명한가를 보고 그 다음에 성찬 예식에 참여를 시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떡 안 준다고, 포도주 안 준다고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되려고 하면 당연히 신앙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이 고백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와, 여기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학교를 다녀서 좋은 어떤 학위를 가져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벌이 좋거나 집안 배경이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알게 하고 너에게 고백하게 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만큼은 인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떠날 수 없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고 나서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여러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영은 도망가지 않았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평생을 살고 마지막에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를 당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였지만 돌이킴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의 신앙적인 고백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질 때, 그 잔혹한 십자가를 질 때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십자가를 질까? 예수님 여러분 돈 주고 은 30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돌이킴이 없이 그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었죠. 너무나도 여러분 삶이 다르죠. 신앙 고백이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면 여러분 그 신앙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네, 가룟 유다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만 다닌 거죠.
주님만 따라다닌 거죠. 진정한 고백이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본문 18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16장 18절 말씀에 나오고 18장 17절에 한 번 더 교회라는 단어 나오고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교회라는 단어가 여러분 복음서에 많이 쓰여져 있을 것 같지만 교회라는 단어는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다가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그 고백한 그 고백 그 내용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구도 주인 노릇 할 수 없는 게 이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은 교황제도가 있어요. 교황은 천주교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죠. 최근에 레오 14세 그분이 교황이 되셨죠. 물론 개인적인 평가는 할 수 없어요. 그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계셨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교황이라는 제도가 여러분 어디서 온지 알죠? 교황이라는 제도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때문에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면서 내가 교회를 너의 그 고백 위에 세우겠다. 교회의 기초가 된 그 고백이 베드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베드로가 일대 교황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할 때는. 우리는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 대 교황 하는 것은 거꾸로 올라가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제도죠. 그 인정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주인 행세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주인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니까 장로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큰 교회를 다니냐 작은 교회를 다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야 너 어느 교회 다녔니? 너 교회 교인수 몇 명 다니는 교회 다녔어? 여러분 그거 묻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를 주님이 보시는 거지. 큰 교회 다녔느냐고. 여러분 천국 가서도 여러분 목믿게 다녔던 사람 모여라. 여러분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신중하게 여러분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교회를 다닐 때는 내가 신앙을 고백하고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시니까요. 여러분 작은 교회 섬기는 분들도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섬김을 정말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더 섬길 수 있다고 더 섬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도 여러분 개인 고백이고요. 부모님이 신앙 고백했다고 부모님 직분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1대1 고백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들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1대1 고백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비판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비판하지 않아도 안 돼요. 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어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많은 교회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 교회 여러분 지금 가보면 흔적도 그 교회 없어요.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 교회인데 사도행전 나오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지금 없어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왜 그 교회가 이름도 없이 다 없어졌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주님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목민교회는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한 교회는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 아니고요.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있는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걸 끊임없이 점검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완벽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 이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건지, 주님이 구원자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자꾸 교회를 얘기할 때 여러분, 교회 하면 그냥 건물 생각하고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예산이 얼마나 되고 여러분 청년부가 몇 명 모이고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가? 그 말씀으로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요. 그런 교회를 여러분은 너무 무비판적으로 그냥, 여러분 청년 때잖아요. 비판적으로 보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 비판은 건강한 비판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오면 교회를 볼 때, 야, 교회 건물이 왜 그래? 여러분, 그런 거 비판 안 해요. 세상 사람들 교회를 볼 때, 야, 그럼 몇 명 모여? 여러분, 그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관심 있는 거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자기들과는 다를 줄 알았거든요. 자기들하고는 뭔가는 좀 구별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실망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사람과 같이 있는데. 그래서 교회 오면 이제 주님만 바라보라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사람도 옆에 늘 보이는 사람이 여러분 다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는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한 그 내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고 내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요, 아끼는 건 좋은데 날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 그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교회라고 하면 진짜 건강한 교회예요. 저 우리 목민의 청년 공동체가 이와 같은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정말 영적으로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신앙은 고백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여러분 뚜렷하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끄러우세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우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부끄럽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아는데 내가 그만큼의 믿음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거죠. 예수님이 뭐가 부끄럽겠어요? 예수님 부끄러워지 한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열광적이고 광적인 걸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신앙과 믿음이 고백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압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모습 볼 수 없거든요. 교회 오면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영혼이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고 했어요. 내 영혼 깊은 곳까지도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여러분 내 영혼이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귀를 닫는 거예요. 마음을 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영혼이 반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좋게 들리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드라마를 보고 아무리 영화를 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을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니까요. 그래서 시편의 고백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아마 그 당시 송이꿀이 제일 맛있던 것 같아요. 달고.
그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더 되새기고, 특별히 창립 53주년을 맞는 우리 목민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더 자랑스러운 교회,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